예, 하나님 말씀 성경 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3서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무엇이든지 금세의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신 편지입니다. 1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는 왜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는가? 왜 요한이 이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데에는 무엇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이오를 복된 자로 만들게 된 것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잘된 마음, 그것은 단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잘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이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영혼이 마음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오가 얼마나 잘된 사람인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저는 로마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이 가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누군가 디모데와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대필하고 있는 진짜 대필자는 누군가 하면 그 뒤에 그 뒤가 아니고 몇 절입니까? 22절입니까? 예, 바로 앞에 있는데 사이에 있는데 안 보이면 또 이렇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대필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았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드디오가 면회를 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실제로 적는 그래서 실제 기록자는 어쨌든 기록한 것은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에 기록을 했고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말을 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전해서 드디어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온 교회의 식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온 교회의 식주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시기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라는 것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교회라는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다. 이게 상상 불가의 말입니다, 사실은. 식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먹을 것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한답니다. 그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먹는 것만 삐죽 주고 어디 모이면은 먹을 것 준비해서 가서
자, 먹을 거 싸왔습니다. 여러분들 드세요 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이든지 아니면 여관이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채우고 하는 일까지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가이오에게 방문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이오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번에 내가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야. 그 속에 돈도 들고 카드도 들고 다 들어있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다 잃어버린 거야. 지갑이라고 하지 말고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요즘에 핸드폰이 나와서 다니니까. 폰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카드도 돌고 다 들었어. 근데 잊어버렸어. 난감해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갖다 주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 고맙더라. 보니까 돈도 카드도 그대로 있는 데다가 또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사례를 하려고 해도 극구 사양을 하고 그냥 가더라.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놓고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친분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사례를 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 받는다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고두고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와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가이오를 찾아간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 앞에서 누구에게나 간증하고 싶은 간증 대상의 1호가 가이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 교도들은 이런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생활을 해도 핍박받지 않고 그냥 그 삶의 터전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잘 정착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만드는데 1호 주동자가 누군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관원이나 관청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상상 불가의 다양한 방법들로 고문과 고형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상의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드러내어 놓고 밖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날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고 막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는 표시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아니까 괜찮은데 처음 만나는 누군가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어디에서 만난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사진도 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압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잡혀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물고기 형상으로 그 안에다가 글을 써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그것을 살짝 비춰주면, 보여주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접선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는 거 드러내놓기 참 부끄러워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믿는다고 해도요 누가 죽일 사람 없습니다. 북한 같으면 좀 다르죠. 북한 같으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최소한 감옥에는 가죠. 그렇게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놓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가이오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해 있는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런 분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힘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 중에 이것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차린 건 없지만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뭐 그런 거 겁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드러내어 놓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욕을 먹든지 그런 거는 아주 가벼운 것이고요. 고문을 당하고 고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를 얼마나 보호를 하시는가 하면 정말 그 말씀이 이 가이오에게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들이 결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능력이
가이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가이오를 지켜주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믿는다는 것 드러내놓고 살지만 아무도 가이오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가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사실은 사람들 이렇게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운다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재력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아무도 가이오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보호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든 청하지 않든 대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접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오의 실상입니다. 온 교회 식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도 참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10명 정도씩만 1년을 먹여도 그 다음에는 진력이 날 겁니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10명의 식사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시락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도시락이 아니라 내 가족은 당연히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가족 외에 10명의 사람들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자기 가족 외에 10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서 같이 먹게 하는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자, 그 1년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한 교회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사 준비를 못 하거든요. 우리는 식사 준비를 하면 지금 밥을 먹지 않아도 어쨌든 국을 끓이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매주마다 구입하는 게 1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10만 원을 넘게 씁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별로 없어요. 해놓은 게. 10만 원 가지고 해도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은 코로나라서 안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했을 때 한 주에 식사비를 3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식사비를. 우리보다 성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한 50명, 작년반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 3만 원으로 식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는 3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사모 안 되겠죠? 사모님? 3만 원 가지고. 어쨌든 그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밭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하니까 나머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사서 한다고 하면 3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성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살찐 심성으로 요리를 하고 버터와 우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잔치를 차리려고 하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불을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십니다. 환경은 그렇지 못한데, 환경은. 아브라함이 성공할 만한 데만 찾아다녀서 불을 얻은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멍청해.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몰라.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던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신약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 교회의 호스트, 식주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냥 간간히 어쩌다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이 직업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온 교회의 식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간간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삶 자체가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들어와. 피곤하지, 힘들지, 쉬었다가 자고 가. 하루만, 한 달만, 괜찮아. 1년은 괜찮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 대해보십시오.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접해 주지만 대접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잔소리야. 계속 대접을 하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지만 한 10번쯤 먹여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반찬이 왜 이래? 오늘은 뭐 다른 거 없나? 그럼 속 뒤집어집니다. 대접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해? 아닙니다. 봉사도 나가보면요. 처음에 봉사 한번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같은 집에 3번을 가고 4번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상화가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빠지잖아요. 야단을 칩니다. 왜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바쁘셨는가 봐요. 이것이 아니고요. 왜 안 왔냐고. 사람 기다리게. 그게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왔기 때문에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 온 그 하루 때문에 자기가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힘들었던 것을 실제로 화를 내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만 그런가? 아닙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생의 보편적인 심리가 그러한데 가이오가 온 교회의 식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웁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 그 사람들의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갖가지 잔소리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당신은 이제 오지 마.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가세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그죠? 그런데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혼의 소유자구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영혼의 소유자구나. 우리는 대접을 안 하고도 속상하면 속상한데 대접을 안 했지만 말 한마디에 우리는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접을 했는데 먹여주고 채워주고 정성을 쏟았는데도 그가 나를 배반하고 돌아선다.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저도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제법 많다고 할 수 있을 몇몇 사람들을 스쳐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희생하고 몸으로도 희생하고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음식으로도 희생하고 그런데 딱 안면 몰수할 때는요 아주 매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럼 목사는 믿을 게 되는가? 목사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고 도움의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누구처럼? 가이오처럼.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 은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적인 보호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절에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어느 누구도 가이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 가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해코지를 당하는데 그 사람은 해코지를 안 당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 안전해. 그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 마을에는 불량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입니다.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한 길을 차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앉아서 놀면서 길 한 기퉁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그냥 자기들이 차지하고 놀아요.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려고 하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20-30명이 그 다리를 차지하고 놀고 있으면서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지나간다.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갈 수가 없어요. 행패를 부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면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요. 지나가게 해요. 희준이 지나가나? 가. 깡패들이 저를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도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조폭의 일원도 아니고 저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도 해본 일이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폭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려고 하면 저를 데리고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부사 통과합니다. 데려다주고 옵니다. 부사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붙잡고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잘하는 거. 통과를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것도 참 철없이 살던 그런 때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죽음의 위협이 독사처럼 웅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가이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드러나게 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풍족한 은혜를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잘 되면 이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이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이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천하가 다 죽이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틀끝 하나도 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쓰러뜨리면서 학살하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아시리아 대군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돌멩이 하나도 못 던져보고 그 영웅호울 같은 그 용사들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어서 도망을 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같은 때에도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 돈 써서 뭐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구원병을 청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이 상황을 해결하시리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부터 해결되면요, 나머지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일까?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영혼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형편은 왜 이럴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그 은혜를 베푸실 만큼의 영혼이 잘된 상태가 아직은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완악한 강팍한 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주시고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